이것은 스승의 목소리이다. 외침과 어루만짐이다. 이 목소리가 회개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에게 말할 때에는 외침이 되고, 비록 불완전하더라도 하느님과 그분의 말씀을 찾아내려는 착한 뜻을, 하느님과 그분의 말씀을 찾아낸 다음에는 자기를 거룩하게 하려는 착한 뜻을 가진 사람들에게 말할 때에는 어루만짐이 된다. 이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친구의 어루만짐이 되고 예수의 축복이 된다. 69. 예수의 행방불명으로 인한 마리아의 고통. 1944년 2월 22일.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작은 요한 마리아 발도르타야, 참아라. 이것은 다른 이야기이다. 그런데 내 지도 신부를 기쁘게 하고 작품을 완성하기 위하여 이 다른 이야기를 다루자. 이 일은 제의 수요일인 내일로 미루기를 원한다. 나는 네가 이 힘든 일을 끝내기를 원한다. 너를 나와 같이 고통을 당하게 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뒤로, 대단히 뒤로 물러가자. 내가 12살 때에 토론을 하고 있는 성전으로 돌아가자.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과 예루살렘에서 성전으로 가는 길에까지로 돌아가자. 너는 남자들의 집단과 여자들의 집단이 모였을 때의 마리아의 고통을 알겠지. 마리아는 내가 요셉과 같이 있지 않은 것을 본다. 마리아는 그러나 남편에 대하여 화를 내서 냉혹하게 비난을 하지 않는다. 모든 여자가 그렇게 하였을 것이다. 그 여자들은 그보다 훨씬 못한 일을 가지고도 남자가 항상 가정의 우두머리라는 것을 잊고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나 마리아의 얼굴에 나타나는 고통이 그 어떤 비난보다도 더 요셉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마리아는 일장의 극적인 장면을 버리지 않는다. 그보다 훨씬 못한 일을 가지고도 다른 여자들은 사람들이 주목과 동정을 끌려고 그렇게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몸을 떨고 얼굴이 창백해지고 눈이 엄청나게 떨리는 것으로 마리아가 고통을 억제하고 있다는 것이 하도 분명해서 울고 불고 하는 것보다도 더 마음을 흔들어 놓는다. 마리아는 이제 피로도 허기도 느끼지 못한다. 그러나 하루의 행정이 길었고 벌써 오래전부터 아무 음식도 들지 않았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버려둔다. 사람들이 준비하던 잠자리도 나누어 주려는 음식도 모두 다 버려둔다. 온 길을 되돌아간다. 저녁때라 어두워지려 한다. 상관없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한다. 마리아는 대상들과 순례자들을 붙잡고 물어본다. 요셉은 마리아를 따라가며 도와준다. 하루를 반대 방향으로 걷고 나서 성도를 돌아다니며 안타깝게 찾는다. 그의 예수가 어디에, 대관절 어디에 있을까?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마리아가 나를 어디에 가서 찾아야 할지 모르도록 허락하신다. 어린이를 성전에서 찾는다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었다. 어린아이가 대관절 성전에서 무엇을 할 수 있었겠느냐 말이다. 고작 시내에서 길을 잃어 성전에까지, 그 안에까지 그 작은 발걸음으로 돌아왔다면 그의 애처로운 목소리가 엄마를 불러 어른들과 사제들의 주의를 끌었을 것이고 이들은 대문들의 게시판을 달아 부모를 찾을 생각을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게시판도 없었고 시내에서 아무도 그 어린아이에 대하여 아는 것이 도무지 없었다. 예쁘다고, 금발이라고,
튼튼하게 생겼다고. 그러나 그렇다고 말할 수 있는 어린이는 얼마든지 있다. 내가 그 애를 보았습니다. 여기 있었습니다. 저기 있었습니다. 하고 누가 단언할 수 있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것이었다. 그러다가 그의 미래의 3일간의 고민의 상징인 사흘 후에 마리아는 기진맥진하여 성전으로 들어가서 마당들과 현관들을 돌아다닌다. 아무것도 없다. 어린아이 목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가엾은 엄마는 달려가고 또 달려간다. 그리고 매 하고 우는 어린 양들의 목소리까지도 그가 찾는 아들의 목소리같이 들린다. 그러나 예수는 울지 않고 가르치고 있다. 마리아는 한때의 사람 저쪽에서 들려오는 정다운 목소리를 듣는다. 그 목소리는 이렇게 말한다. 이 돌들이 떨릴 것입니다 하고. 마리아는 군중 사이로 길을 내려고 애를 써서 마침내 그렇게 하는데 성공한다. 박사들 가운데 똑바로 서서 팔을 벌리고 있는 아들이 저기 있다. 마리아는 신중한 동정녀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고통으로 인하여 그의 조심성을 떨쳐버렸다. 그것은 어떤 장애물도 무너뜨리는 터진 둑과 같다. 마리아는 아들 쪽으로 달려가 의자에서 들어올려 바닥에 내려놓으면서 껴안는다. 그러면서 외친다. 아이고, 왜 우리에게 이런 짓을 했느냐. 사흘 전부터 우리는 너를 찾아 헤매고 있다. 얘야, 엄마는 걱정으로 죽을 뻔했다. 아버지는 기진맥진하셨다. 예수야, 왜 이랬느냐.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왜라고 묻지 말아야 한다. 왜 그런 행동 방식을 취했는지를 말이다. 부름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왜 모든 것을 버리고 하느님의 목소리를 따르느냐고 묻지 말 것이다. 나는 지혜였으므로 알고 있었다. 나는 어떤 사명의 부름을 받았었고 그 사명을 다하고 있었다. 세상의 아버지 어머니 위에 하느님, 아버지 하느님이 계시다. 그분의 이익이 우리 이익을 앞지르고 그분의 애정이 다른 모든 애정보다 앞선다. 나는 내 어머니에게 그 말을 하였다. 나는 박사들이 모후인 마리아를 가르침으로 박사들에 대한 가르침을 끝마쳤다. 그리고 마리아는 그 가르침을 절대로 잊지 않았다. 겸손하게 순종하는 내 손을 잡을 때에 한 줄기 햇빛이 그의 마음에 돌아왔다. 그러나 내 말은 그의 가슴에 남아 있었다. 내가 아직 세상에 있을 21년 동안 해가 쨍쨍 내리쬐는 많은 날과 구름이 낀 많은 날이 하늘 아래서 흘러갈 것이다. 이 뒤에 올 나머지 21년 동안에 그의 마음에는 많은 기쁨과 많은 근심과 눈물이 번갈아 지나갈 것이다. 그러나 마리아가 다시는 얘야, 왜 우리에게 그렇게 했느냐 하고 묻지 않을 것이다. 너희 거만한 인간들아, 이 교훈을 배워라. 작은 요한아, 네가 그 이상의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나는 환시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설명해 주었다. 이제는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나는 이 책이 다음 순서로 만들어지기를 바란다. 첫 번째 슬픔, 예수를 성전에 바치심. 두 번째 슬픔, 이집트에 머무르심. 세 번째 슬픔, 예수를 성전에서 잃으심. 네 번째 슬픔, 성 요셉의 죽음.
5번째 슬픔. 예수께서 나자렛을 떠나심. 그 다음엔 1944년 2월 10일의 받아쓰기를 넣어라. 6번째 슬픔. 2월 13일의 환시에 나타난 4가지 사파. 회당, 나자렛의 집, 예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심, 나자렛에서 탈출하신 후 어머니와 나누신 대화. 7번째 슬픔. 2월 14일의 환시와 2월 15일의 받아쓰기. 다음에는 2월 16일의 받아쓰기를 넣어라. 8번째 슬픔. 과월절의 만찬. 9번째 슬픔. 순환. 1943년 2월 11일의 환시와 2월 18일의 환시를 연결하여라. 10번째 슬픔. 예수께서 묻히심 2월 19일, 2월 21일의 환시와 받아쓰기. 사파에서 지시하는 만큼의 2월 22일의 환시와 받아쓰기. 예수를 성전에서 찾으심에 대한 다른 받아쓰기는 41번 글로 해라. 예수께서 박사들과 토론을 하시는 장면은 3번째 슬픔의 이 자리에 넣어라. 먼저 지도사제가 너와 그 자신을 위한 책자를 만든 후 오류가 없도록 네가 그 책의 교정을 보아라. 그리고 나서 사제가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들을 위한 복사본을 만든다. 각 환시는 연관된 받아쓰기와 이어지게 해야 한다. 사제는 부활절까지 다 마칠 수 있기를 바랐다. 나는 이것이 부활절을 위한 준비가 되기를 바랐고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의 수요일인 오늘 오후 4시 30분에 내게 이것을 건네준다. 일을 하러 가거라, 아이들아. 축복을 보낸다. 온전한 마음과 믿음으로 이 선물을 받아들이는 이들도 축복을 받기 바란다. 지도 사제가 바라던 그 불이 오늘 그들 안에 밝혀질 것이다. 세상은 여전히 잔인할 것이다. 세상은 너무도 타락했다. 하지만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고 하느님을 목말라 하게 될 것이고 거룩함에 이끌려 스스로 일어서게 될 것이다. 평화로이 가거라, 작은 유하나. 너의 예수가 내게 고마워하고 축복한다.